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통일 찬송가 465장입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을 믿사오며 저희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야겠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말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말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이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스스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입니다. 본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일에 대한 감사의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본문 144편 마지막 절에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백성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마음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상이나 귀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더니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더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만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다할 때까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에게 온갖 복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실까요? 10절이죠. 위험한 중에 건짐을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4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건지신다는 말입니다. 2절과 7절,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은 즐겁지만 않았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또 나의 방패시라고, 나의 피난처라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수없이 건져주셨고, 다윗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적들에게 포위당했을 때, 또 함정에 빠졌을 때, 올무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이 번번이 건져주셨습니다.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이 괴로워 몸소리칠 때도, 쫓겨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큰 실수를 하여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또 많은 이들의 비난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건짐의 복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제니친이라는 러시아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하루 14시간씩 노동했는데 암이라는 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매일 채찍과 혹독한 추위와 고난 속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더 이상 삶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빠져나갈 가능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솔제니친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셔서 막대기를 가지고 십자가를 그어주고 갔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솔제니친 마음에 평화가 온 것입니다. 소망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솔제니친의 병이 깨끗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암이 사라진 겁니다. 1년 후에 러시아 정부가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솔제니친을 추방합니다. 미국으로 건너와서 솔제니친은 작품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노벨 문화상까지 받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위험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큰 위험에서 제3자로부터 구출을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위험도 있고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위험도 있고 누명을 쓰는 위험도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도 있고 또 폭력의 위험도 있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위험도 있고 죄의 미혹에 무너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온갖 위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위험일 것입니다.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 대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위험에 처한 우리를 예수께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험에 처한 우리 영혼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온갖 위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질병에서도 건져주셨고 억울한 상황 속에도 건져주셨습니다. 또한 공경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연약해지고 두려움에 울부짖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오해받고 따돌림 당하고 비난에 갇힌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아 건져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또 어떤 복을 내려주실까요? 3절과 4절이죠. 비천한 중에 사랑받는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3절에서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노래했습니다.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사람은 너무 작고 시시하며 보잘것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은 4절에서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잠시 사는 인생은 헛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리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욥기를 보면 인생을 벌레와 구더기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사야에서는 지렁이 같은 도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벌레나 지렁이, 그림자처럼 시시하게 짝이었고 또 비천하기 이를 데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게 해주셨습니다. 헛것 같고 또 그림자에 불과한 미약한 인생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알아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늘 생각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이처럼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수없이 지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살면서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날 사랑하셨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위험과 위기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건져주실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처럼 놀라운 믿음과 용기를 주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려 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처럼 고난의 과정에 밀어넣어 강하게 연단시키고 크게 쓰실 그릇으로 준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또 섭섭한 마음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상황이든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다윗처럼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도 또 지금 현재에도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복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사랑하시기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실 것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믿음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품고 더 감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를 우리 삶 속에서 아주 많이 발견하고 또 크게 감동받아 크게 행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김으로 복이 있는 인생,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면서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깨닫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그것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감사를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많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주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